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제목하고 약간 다릅니다. 오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소한다는 것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해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태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은퇴하신 수많은 그러한 주의종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온 분들은 정말로 은혜롭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부름을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분들은 그 마음의 성이 견고하여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호소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 첫마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도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어봤자 한 20여 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만큼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어리석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보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2절의 말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하고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하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면 성령을 받는 줄로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한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도 어리석도다 하고 있고 3절에서도 너희가 같이 어리석으냐고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살기 때문에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매년 최소한 한 번씩은 통독하고 또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연합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7년에 붐이 있고 1990년도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을 떠났습니다. 떠난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되었고 타종교로 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또 꾸준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떠난다고 한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 심판대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고 하면서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은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착각을 계속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에 행했으냐고 듣고 믿음했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을 바꾸실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로봇처럼 동물들처럼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 넓고 화려한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율법의 행위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6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내 진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것은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했습니다. 즉 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지만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 예수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향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남은 생에 잘 보내고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택해서 나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 조상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정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가 어리석도다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율법행위만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리석도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호소가 우리에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준다고 한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부를 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만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또한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범법자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격리되어서 죄값을 치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처럼 버려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행위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율법으로 치면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범법자에 불과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정해주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겨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맡겨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호소했던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나가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행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